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은 간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수를 지키는 간수라면 당연히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과 마찬가지지만 정해진 시간만 근무를 하는데 밤 시간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초롱초롱, 우리 교회 박초롱 집사님인데 초롱초롱, 그죠? 눈을 뜨고 죄수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렸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지진 때문에 잠이 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깊이 잠들었다가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처음에 어떻게 되죠? 깨자마자 정신이 확 돌아옵니까? 다 고개를 흔드시네요. 전 10대, 20대 깨자마자 잠이 확 깼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천국인지 우리 집인지 구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간수가 그랬을 거예요. 깨긴 깼는데 아직 사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있던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하 감옥입니다. 시간이 또 밤이에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있던 공문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옥문이 열려 있었다.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오늘 너무 당황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새가 날아 들어온 거예요. 참새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갑자기 참새가 날아가지고 막 제 머리를 막,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래서 문을 열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얘가 제 방에 있는 커튼 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커튼을 열지도 못하고 제가 설교를 치고 있는데 계속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런 경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제 처가 와가지고 쫓아내서 사모님이 용감하게 쫓아내서 저는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새가 왜 그런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간수 얘기하다, 그죠?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될 옥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제가. 예. 이때 조금 하울링이죠. 이때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갑자기 당황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 실력이 딸려서 그러는지 그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종잡을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마음을 가다듬고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법에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 아주 엄정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심할서 한 장 쓰고, 그죠? 심할서 한 장 쓰고 경고 조치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도록 했어요. 형벌이 아주 엄청나죠. 아마 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문이 열려 있는 거 보고 그 생각도 아마 그 순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아주 큰 절망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기서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당황한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닌데, 지난 월요일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꿈이 뭔지 아세요? 그죠? 군대 다시 입대하는 거. 군대 다시 입대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꿈. 그리고 또 싫어하는 꿈이 있는데, 시험 치는 거예요. 제가 시험 치기가 싫어가지고 공부를 더 이상 안 했거든요. 시험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전 시험 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수학 시험을 치는 거예요. 수학 시험. 문제를 이제 받기 전에요. 제가 꿈속에서 자신이 있었어요. 웬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긍감인가 뭐 있잖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지를 받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평소 내 실력 같으면 풀 수 있을 텐데 했는데 문제가 완전히 생소한 문제인 거예요.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제. 근데 그때 갑자기 시간이 째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문제는 안 풀리고 시간은 갈 때, 그죠? 알잖아요. 다들 학교 다닐 때 문제는 안 풀리는데 시간은 째깍 가고, 그죠? 똥줄 타는 느낌이라. 그러다가 감사하게 잠이 깼어요. 여러분 꿈에서 경험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은 간수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근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병원에 이제 시술 받고 나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 불러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 부르면 돼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10년 연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간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를 타개할 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칼을 뺀 거죠.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간수의 상황에 처했다면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간수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좀 다르게 여러분 주위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측면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크게 질렀죠? 지금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당장에 엄청난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이 간수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다 있다. 우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지를 간수에게 일어나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다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간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말이에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 속에 죄수가 왜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다 도망가죠. 물론 가끔 양심적인 죄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그 안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간수는 끝났다. 다 끝났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그 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착고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열려진 그 감옥 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도 바울과 실라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곳에 죄수로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당시 감옥 안과 감옥 바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과 감옥 밖이 그 두 사람에게는 지금 그 상태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 보통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상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주변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주변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그죠? 심각해질수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은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그 주변 상황이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주변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해요. 생각을 결정해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른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간수의 생각 그리고 감정, 행동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요. 상황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할수록,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도록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암에 걸렸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 자녀가 말없이 가출했다. 여러분, 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뭐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우리를 결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앞에 우리 대부분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제가 한 말씀 하면 흔들걸요.
오늘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죠?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그렇게 연약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간수하고 달랐어. 어쩌면 감옥석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간수의 상황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착고의 메인처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유럽 땅에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감옥 바깥에 있는 간수의 마음을 꿰뚫고 그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계속 말하지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어쩔 줄 모릅니다. 부산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인데, 부산스럽게 싫어하는 말, 부산스럽게 어쩔 줄 몰라요. 예수님을 모신 배가 갈릴리 광풍에 그만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 배 안에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반응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죽는다. 바울을 로마로 태우고 가는 제수선이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맞아 난파됩니다. 폭풍 앞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폭풍이 심했는지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십수일이. 그때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음식을 안 먹어. 식음을 전폐합니다. 살 요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난판선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아무도 먹지 않는, 식음을 전폐한 그때 바울은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거인족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즘 말은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바울과 실라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매인 채로 지하 감옥에 던져졌지만 밤중에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저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처럼 의연함.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지진이 오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도 동요하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62편 2절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 안 흔들려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감옥 안과 바깥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명확히 확신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까? 왜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명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이걸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가 심지어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말한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살고 죽는 것 중에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함께하지만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추구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도저히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소리내어서요 읽어요.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내가 소리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요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주추를 반석 위에 둔 것처럼 내 안에 그 말씀이 힘이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 그럼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춧돌이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함께 하는 걸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면 아가페 성경 읽기 끝납니다. 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끝나는 거 동시에 사요나라 하지 마시고 다시 그죠? 다시 여러분 다시 할 때 소리내 하라니까. 소리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를 하세요. 선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안위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과 같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역경이 찾아와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덤덤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에게 모시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니까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과 함께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다 있다는 말을 듣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머무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뭘 의미하죠? 왜 갑자기 엎드릴까요? 바울과 실라의 발 앞에? 여러분 이 행동은 베드로를 생각나게. 베드로가 2배가 가득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그 전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날 새벽 아침에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해변에 모였는데 베드로는 그 전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관심이 없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단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살아온 낚시하는 일은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그날 밤에는 단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아침이 되면 물고기는 물가로 모여요. 깊은 곳에 없습니다.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던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물고기들을 잡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들었어요. 어떻게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지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꿰뚫고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선생들이여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큐리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큐리오스의 복수형이 큐리오예요. 신적인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통치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큐리오스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큐리오이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참 순진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럼 목사가 순진해야지. 목사가 그러면 사기쳐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사기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려? 하나님 살게 하신다고. 너가 걱정할 거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말하냐면 선하게 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하게 보일지라도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욕하는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죠?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선하고 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그들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까?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들으면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까?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8절 읽을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왜 다니엘을 함부로 못했는지 아세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물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눈에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제가 수요일날 소개했는데 큰아들이 자기가 평생 일했지만 어린 양 한 마리도 아버지가 나한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무릎 꿇잖아요. 간수가 엎드리잖아요. 왜 엎드려요?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키리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와 설득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가면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죠. 그들의 완악함이 깨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며 우리 아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함부로 못하죠.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엎드린다니까요. 그래 간수가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나와야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아무리 밤새워서 설득해보세요. 입만 아프지. 설득이 안 됩니다. 그죠? 설득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방송이 안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팔레스타인 헌금, 저희가 드렸던 팔레스타인 헌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월 25일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서 인도하다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관한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의 마음이 제 속에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을 그쳐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게 된 것은 제가 그날 낮에 어느 유대인 학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어느 유대인 학자가 자기 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고 있다. 강력하게 비난해요.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학살자가 되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참히 대학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가요 양심 고백한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맞다. 정말 맞다. 여러분 하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죠 선량한 그 시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혹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혹시 있지 않을까 찾아보라고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이어졌느냐면 그분을 찾아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헌금을 마련하면 그 헌금을 팔레스타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착 이어지면서 계속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 선교사님 찾고 헌금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난주에 강태윤 선교사님 모신 거예요. 제1호 팔레스타인 선교사 30년간 팔레스타인 사역하죠. 그중 20년을 들여서 센터를 또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분이 한국교회 잘못된 신학인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친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에 관심도 없고 팔레스타인을 돕는 교회나 단체가 한국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분 말씀에 이스라엘 뭐 하자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한대요. 실상은 필요도 없대요. 그 땅에 있으면 돈도 필요 없대요. 이스라엘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 없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갖거나 선교하는 교회는 단 한 것도 없대요. 그럼에도 묵묵하게 30년 사역을 하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비자를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4년 동안 불법 체류를 했대. 비자를 안 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6개월씩 한국에 6개월, 팔레스타인에 6개월 오며 가며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달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을 떠나오시는데 팔레스타인 교회, 그러니까 현지 팔레스타인 목사님이시죠. 바라카라는 교회에 데니 아와드라는 목사님,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분이세요. 팔레스타인. 한국인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서 세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을 가시는 강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바라카,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지금 생계가 어렵다.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관광객들이 아무도 안 온대. 보통은 지금 베들레헴은 12월 달이면 휘황찬란하거든. 근데 지금은 적막하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난대. 남아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분이 좀 도와달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처럼 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팔레스타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강성교사님이 제가 말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팔레스타인을 돕겠느냐고. 근데 그런 마음인데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준비했다.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헌금이 어제 입금됐습니다. 어제. 자세히 보면 팔레스타인으로 입금됐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전쟁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헌금하고 팔레스타인 선교하는 선교사님 만나고 그분이 떠나오기 전에 팔레스타인 목사님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나타나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티를 내시는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기를